이철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뒤에서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기도원인데? 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느낌상 믿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주일날 찬양 선곡을 해주셨던 것을 주셨거든요. 다 십자가, 보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본문으로 해야 되는데 십자가 본문으로 하기에는 또 부활주일 얼마 안 지났는데 또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편지를 썼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등에 대해서 이게 있는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 있는 지역에서 그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역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그 거라사인을 고쳐준 지방을 어떤 지역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냐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그 말씀이 있는데요. 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거라사인의 지방이죠. 또 누가복음 26장과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도 똑같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또 8장 37절에서도 거라사인의 땅 근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보이십니까? 거기가 학자들이 이 거라사인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곳이고요. 오른쪽 밑에 5시 방향에는 가다라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쪽부터 해가지고 오른쪽 3시 방향까지 다 가다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가다라 지방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구글 지도로 보시게 되면 거라사인의 땅 반경에는요, 엄청난 공간을 가운데 돼지떼가 몰살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가다라 지역 아니면 가다라 항구 쪽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가다라 지역 또는 거라사인이라고 그 특정 사람들과 지역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인이라고 사실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도 되는데 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만 하면 이 받는 그 교회가 유대인들도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인이 있는 교회인지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면 다른 유대인들은 섞이지 않고 순수 이방인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콕 집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로아노에서 실로아노는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혔었던 그 실라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갔다가 감옥에서 갇힌 곳 또 나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자신의 이름과 실루아노 이름과 그리고 또 아들과 같은 디모데의 이름으로써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함께 고생했던 실루아노라든지 디모데와 같은 이름을 적으면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수신자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항구 도시로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도 그리스 지역에 가면 데살로니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본토에 있는 교회죠. 대부분 그 소아시아 교회는 터키, 티르키예 지역에 있지만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인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죠? 아주 어렵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같이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전도가 쉬웠습니다. 왜냐면요, 그 전도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사실 사도행전 17장에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이 부분을 천천히 설명드리자면 빌립보 지역에서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혔었던 감옥의 간수였던 그 가정이 마음을 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가 처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상류층 사람들 그리고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들썩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복음으로 들썩이게 되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오히려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것이죠. 심지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공격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 머물렸던 것 같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야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읍장에게 고소를 하죠. 그리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대신해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명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왕인 예수를 전해가지고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했다가 체포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당하게 됩니다. 석방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빌립보 지역에 있던 교회에 비해서는 복음이 쉽게 전해졌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만만찮게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등으로부터 소문도 나고요,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철저히 무장되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까 마지막 지도를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빌립보 지역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도 보이십니까? 이 근처에서 아주 유명했던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특출난 인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 교회는 뭐 디모데, 아니면 어떤 교회는 누구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을 가졌던 여자 2명, 뭐 이런 것처럼 특출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슈퍼스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에는 슈퍼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당에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몰두하지 교회에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외형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수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배당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조금 더 좋은 시설과 설비, 그리고 좋은 음향과 임산부들도 아니면 애기 엄마들도 예배드리기 좋은 잠옷실의 환경, 우리의 자녀들도 마음껏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교회, 뭐 우리 교회도 맛있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만, 그죠?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용인에 지어진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릴까요? 실내 풋살장, 키즈 카페와 같은 홀, 탁구장, 댄싱 스튜디오, 극장, 심지어 PC방, 미용실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시설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교회를 방문할 수 있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건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낸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런 것들도 있어 라고 하면서 자랑거리가 되게 되며 교만하게 된다면요, 그 예배당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저는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자신을 대신하는 것처럼 나타내어지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소속의 성도들은 그만큼 자만심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교회 건물, 그 교회 소속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교회라는 소속보다는요,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속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3대 명문가가 있습니다. 율리우스, 코넬리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3대 명문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명문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요, 미국의 명문가를 뽑자고 보면 케네디 가문, 인정하시죠? 록펠러 가문, 그리고 부시가, 그리고 애덤스 가문, 해리스 가문, 루즈벨트 가문, 뭐 등등등등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문의 소속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존감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소속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모인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 혹시 보셨습니까? 책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선교했던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이유가요, 첫 번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막에는 없지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매주일, 매 새벽, 수요 집회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저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게 그 말씀을 받을 때요, 아무런 특출난 사람이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지만요, 바울의 기쁨이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을 때 역사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역사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역사로 검색해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맨 밑에 쪽에 보니까 동사라고 하면서, 동사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살펴보니까 에넬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활동적이다, 효과적이다, 행하다, 강렬하다, 능력 있다, 효과적으로 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효과적으로 일했다, 또 강렬했다, 아니면 능력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영어 성경을 살펴봐도 이 역사하다라는 단어가 워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잠깐만 멈춰 있겠습니다. 말씀이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요, 도저히 본받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오늘 본문의 자막에 보시게 되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답니다. 도대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 아닙니까? 부당하고 억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교회가 바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게다가 앞선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인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본받을 뿐 아니라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배척을 당했을 수도 있고, 왜 이상한 걸 믿어? 라고 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에서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역시도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회방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요, 동일하게 사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똑같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은 바울과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에게 여전히 영광과 기쁨이요 면류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어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1장에서 말했듯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사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기쁨이었고요, 하나님께 있어서도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성도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역자, 부목사로 이제 섬기다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특출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이십니다. 저한테 이제 잊지 못할 몇몇 분들이 계신데요,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 그 권사님은요, 건설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시행사를 하셨었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조금 저 직전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안 돼가지고요, 매달 수천만 원씩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말이 수천만 원이지 피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다들 집에 뭐 수백억씩 쌓아두고 계신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한 달 지나면 3천만 원 나가고 두 달째 또 3천만 원씩 나가면서 아파트를 몇 채 파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새벽기도 오셨고요, 화요전도대 오셨고요, 교회일이라면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을 많이 섬겨주시고 또한 다른 주일학교 부서도 많이 섬겨주셨는데요, 아니 힘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 입장에서는 권사님이 매달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해도 권사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했었던 그 사실만으로도요, 저한테는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함께 알고 지냈었던 사실만으로도요,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엿본 것 같거든요. 매달 수천만 원씩 적자가 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새 철야하시는 것, 예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자주 오셔가지고 철야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집이 없냐? 집은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난방도 제대로 들지 않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겁니다. 비록 함께 오래는 있어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 그것을 봤을 때, 그리고 좋은 소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그것이 소문이 흘러 퍼졌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저 지역에서 3주간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을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출난 한 사람은 없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새벽마다 1000일 동안 작정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로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드세요? 성령님,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